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끄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. 누가복음 2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탄생 이야기, 즉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마지막 단락에 속합니다. 그리고 소년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말에 대해서 집중으로 기록하고 있는데, 이제까지 예수는 탄생 예고 그리고 탄생의 장면 어떤 수동적으로 등장했다면,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이 본문에서는 좀 다른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. 성전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. 또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록된 말은 앞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. 오늘 말씀을 읽고 교훈을 나누겠습니다.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.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.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.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.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.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.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.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. 아멘. 성전에 있는 예수님의 나이를 오늘 성경은 12살로 기록합니다. 12살은 보통 어떤 나이일까요?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보통 그 나이가 되면 말짓하기 일쑤겠죠.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다 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. 예수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년 예수 또는 아이 예수로 기록하고 있는데,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시절 통해서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이신 이 예수님의 정체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,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더 의미 있어질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은 모든 언약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 할례를 받습니다. 그리고 부모의 정결의식에 함께하게 되고 율법이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교적인 학습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. 자신이 구원해야 할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간임을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동일시입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. 그런데 사람의 옷을 입으셨죠. 그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은 인간과 동일시하셔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셨습니다.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창조하실 그 대상들과 함께 자기를 동일시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긍휼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들을 자신을 닮을 백성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결국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인데,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보면
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. 예루살렘에 더 머물면서 그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오늘 생각하면서 그들과 신앙적 정체성을 같이 나누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해 나갑니다. 여기서 예수를 어떤 단순한 영특한 아이로 영재로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존재,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오늘 그 안에 부어져 있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오늘 공적인 사역 그리고 부름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인데, 그 예수님의 살아온 모든 삶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상이 어떠했겠는가를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리고 같이 울어지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, 그 모든 훈련을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셨고 하룻길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는 해프닝이 벌어지죠. 자,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.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? 회당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듣는 자들이 기이히 여기는 존재. 그리고 52절,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런 존재. 여러분,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?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.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, 날이 갈수록 더욱 그래지는 사람, 키와 지혜가 자랄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사람. 여러분,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죠. 자,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? 새해니까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될 텐데, 잘 살아야 함에 있어서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워지는 존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이죠,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요즘 우리의 현실, 영적 현실,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. 나의 거룩함이 누군가에게 거북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. 우리의 거룩함이 누군가의 역겨움이 될 수도 있고요. 내가 거룩한 자 또는 거룩한 행위, 거룩한 공간, 거룩한 존재, 또 거룩한 나라 같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, 종교적인 언어를 그렇게 표현이 넘쳐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그러한 행위들이 누군가에게는 거북함이 되고 누군가는 거북스러움이 되고 역겨움이 되고 숨막히게 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존재로 가고 계십니까?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. 나와 우리들만의 그 거룩함이 빚어낸 잘못된 것들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를 거북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역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늘날의 교회 또 오늘날의 신앙함의 정도가 누군가를 숨막히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게 하고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. 전에 묵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꼰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.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삶이며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, 이 새해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역겨움이 되거나
불편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살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존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?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?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? 그것을 정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건강해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될 겁니다. 이게 바로 말씀으로 부대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요?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또 인격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그런 교회의 상태와 성도들의 상태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불경건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을 입는 사람,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럽다 여겨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,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이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. 내 입에서는 거룩을 말하고 행동을 막 거룩하게 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.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. 영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면 자신의 진면목이 나 스스로 관찰되어집니다. 그리고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.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이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21년 신앙 주제어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제죠. 뭘 가르침 받을 수 있을까요?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사랑스러워져 가야 하는지,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,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, 역겹거나 어떤 거부감이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런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함이 어떤 수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의 신앙은 관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,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 닮는 것을 고민하게 하시며 그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내가 사랑할 사람과 내가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는 거룩함이 역겨움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내가 살펴질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, 불경건한 자들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오늘 나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을 잇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미움을 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부대껴가고 또 그렇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